어느 신학자가 이 세상의 역사가 내 것과 내 것, 여러분이 잘 제가 표현을 하면 똑같이 내 것 이러면 뭔 말인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뒤에 내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네 것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오늘 내 것, 네 것 이 표현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역사도 보면 요즘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이런 경제 뭐라 그럴까요? 다툼을 보아도 결국 내 것과 네 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 것과 네 것의 분리 또는 비교에 의해서 역사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껏 자신이 누려온 내 것, 왕권과 묵 백성들로부터의 그 인기 유지가 이 다윗에 등장하면서부터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자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자구책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듯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세상의 모든 것에 붙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그 내 것의 모양은 다 각기 다르겠지요. 그 내 것의 내용 또는 모양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삶의 내용이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내 것의 모양이 나옵니다. 한 부류가 쥐고 있는 내 것의 내용은 본문 전체를 쭉 훑어보면은요, 한 부류가 쥐고 있는 내 것의 내용은 행악, 피 흘림, 강함, 간사함, 모함, 흉계, 횡포, 저주, 독설, 거짓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고유의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치려하고 약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즐기고 그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리며 그 강한 힘을 모아 또 다른 사람들의 내 것을, 즉 그들 편에서 볼 때는 네 것인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58편의 그 악인의 모양들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게 바로 이 악인으로 분류되는 한 부류에 쥐고 있는 내 것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의 저자인 다른 한 부류의 내 것의 모양은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기 시작해서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힘이라고 표현되는, 나의 요새라고 표현되는, 또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영접을 베풀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의 전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다른 것에는 별로 마음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것 되시는 것, 이것에만 온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삶의 그 추구의 모양과 상태는 자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에는 제목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예요, 사위. 자기 사위입니다. 예? 그런데 세상적 권력과 이 명예를 자기의 것의 최고 이상으로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미 재물이나 명예, 권력에 있어서 상당한 양의 내 것이라는 딱지를 붙여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좀 더 확고하게라고 하는 이 목표를 내걸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 정적이라고 하는 대상은 가리질 않아요. 그러니 그에게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면당한 악한 인생들에게는 그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 그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헤롯 왕은 자기 왕위를 노린다라고 의심되는 사람은 자기 아내도 둘이나 죽였고요. 자기 형제, 자기 동생들도 둘이나 죽였고요. 심지어 어차피 자기가 왕위를 물려주게 될 자기 아들들까지도 그는 여러 명 죽여버려요. 자기가 쥐고 있는 그 왕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누군가 빼앗을 거라 생각되어지면 다 죽여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악을 그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이 사울도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만들어낸 그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미친 듯이 내 것을 만들어 가려는 그 야욕을 채워가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악신이 드는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악신이라고 말했지만 오늘날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아마 그것이 우울증이거나 또는 조현병이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정신착란의 증세일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악신이죠. 결국 그것은 내 것에 집착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바로 그 정신이 혼란해지는 불행해지는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 미갈이 평생을 생갑으로 늙어 죽는 불행한 결과까지 그의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고 사는 다윗을 보십시다. 그는 쫓기는 입장에 있지만 자신의 유일한 내 것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도 시편을 많이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저께 보았던 시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는 거기서 확정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갖고 굴 입구로 나오다가 그 입구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도 살려주는 여유, 그 여유와 은혜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요, 요새요, 힘이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쫓기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쫓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악한 자들에 의하여 우겨쌈을 당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자유한 가운데 16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부름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참 의미 있고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주 앞에 오시는 이 일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 중에 또 이번 주에도 제가 월요일 아침에 무척 힘겨운 시간을 지났잖아요. 주일날 밤에 정말 힘들었어요. 토사광란을 막 하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12시 넘어서부터 온몸이 막 떨리고 아프고 정말 온몸이 다 아팠어요. 우리 아내도 거의 1시 넘어까지 잠을 못 들고 제가 계속 아파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같이 잠을 못 들고 그러고 이제 거의 새벽을 저랑 함께 제가 잠 못 드니까 이럴 바엔 일찍 내려가자 하고 그날은 4시도 안 돼서 제가 내려와서 문 다 열고 예배 준비해 놓고 그러고 일찍 기도 먼저 시작하고 그날은 제가 예배 마치고 바로 올라갔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 아내가 제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겪다 보니까 우리 아내는 그날 밤 그러고 나서 지금 입이 다 헐어가지고 오히려 내 고통을 자기가 혼자 겪고 있어요.
저는 월요일 하루 바짝 앓고는 어제 말짱에서 또 어제 하루 종일 제가 할 일 하고 돌아다녔는데 우리 아내는 지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입이 다 헐었어요. 저에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아내가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아마 월요일 날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하루만 바짝 앓고는 감기 몸살로 또 며칠 고생하나 했는데 깨끗하게 나은 거 보면 그게 바로 새벽 아침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가진 은혜요 능력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로 갖는 의미는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아픔이 따른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날 저녁에 찬양대 위로에 함께 가셨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루 종일, 주일이잖아요. 제가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또 그날은 또 다른 교회 임직식 권면하러까지 제가 갔었다가 거기서 바로 또 운전해가지고 인천까지 제가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애쓰시고 힘드실 텐데 또 저희와 동행하셔서 함께 즐거움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 한 줄이지만 목사가 고생하는 걸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그처럼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죽순처럼 자라나는 세상의 모든 것, 돈, 명예, 권력, 그러한 모든 것을 내 것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을 잘라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다른 내 것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채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욕망을 포기하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세상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엄청난 축복을 위한 즐거운 버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그 버림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지 않은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보는 개념 자체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집착하는 것에 목사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버림이 안 되는 거죠. 목사도 버림이 안 되는 거고 또 교인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은 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것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내 것 삼고 사는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내 것이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파도 참아야 됩니다. 어느 산비탈 바위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조그맣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위에서 바위들이 굴러 내려오더니 이 조그마한 소나무를 위에서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바위가 꽉 누르는 것은 바위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힘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소나무는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바위 하나 버텨내느라고 자기는 제대로 잘 자라지도 않고 껍질도 다 까지고 그리고 비틀리기 시작합니다. 비틀리는 아픔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지 못한 것인지 몰라도 어떻든 그 바위를 지켜내면서 그 소나무는 그렇게 뒤틀려서 자라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분재 장식가가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소나무가 자란 모양을 보니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아주 희한한 모양으로 비틀려 있지만 그 비틀려 있는 가운데서 기가 막힌 모양으로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아주 화분에다 예쁘게 장식을 만들어서는 그것을 아주 고가에 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위 사이의 짓눌림은 큰 아픔이 되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버텨주려고 하는 자기의 고생,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어 이김으로 인해서 그는 희귀한 장식품의 이름을 내 것으로 삼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그런 걸음일 수 있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수고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에 대한 억울함이 돌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분이 다 아시니까. 이분이 아시면 반드시 나중 영광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귀한 것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면 우거지상으로 살지 말고 내 것인 하나님을 열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귀한 도자기를 내 것으로 삼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뭐 세상에서 가격으로 따져도 몇 천만 원, 몇 억을 가는 그런 큰 도자기 하나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열심히 닦고 사람들만 오면 이게 이래봬도 그러면서 자랑을 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도자기에 우리 하나님을 비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세상 이름 중에 제일 뛰어나신 하나님을 내 것으로 차지한 기쁨을 찬양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는 교인들을 보면서 가끔 찬양하기 싫은 사람들을 봐요. 찬양할 시간에 찬양하러 오지 않고 딴짓하다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찬양을 싫어할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것인 사람들이 왜 찬양을 싫어할까? 여러분, 오늘 15절, 16절을 비교해 보셔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 와, 이게 악인들의 결국이에요. 먹을 것, 기껏해야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절절거리고 살다가 밤새 고민하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인생, 16절 보세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악인의 인생은, 하나님 찬양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인생은 밤의 인생이에요. 어둠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의 인생입니다. 먹을 건 내 것으로, 세상 것을 내 것으로 하려는 자는 그 마음을 만족해 하지 못한 채 유리하다가 피곤해 지쳐 밤을 새우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은 우리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면서 힘있게 새날을 시작하게 되어질 거예요. 저는 저의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은 새벽 아침 저의 입을 처음 떼는 일이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했으니 날마다의 삶 속에 내 것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는다 하는 것은 내 것인 하나님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네 것 되도록 내어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만 내어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 것들도 내어줄 수 있으면 더 아름답겠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다가 성전 비문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내 것으로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내 것, 내게 있는 내 하나님을 네 것으로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 요한의 힘이셨던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의 것으로 힘을 발하셔서 이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놀라운 결과에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죠. 내 것인 하나님을 누군가의 네 것으로 삼게 함으로 그가 나처럼 그가 살아갈 모든 삶을 힘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도 나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이 믿음의 역사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였어요. 내 것인 하나님을 네 것으로 삼는 이 전도의 일에 열심냈던 공동체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네 것으로 나누어 줌으로 해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저는 초대교회에 핍절함이 없다는 것이 물질적 핍절함만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안에 기쁨의 핍절함, 기쁨이 없는 사람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사람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찬미가 없는 사람이 없는 그 완벽한 신앙 공동체는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내 것을 그 손에서 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어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든지 아니면 그것이 내가 가진 물질이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면 이 공동체는 행복해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쥐고 있는 그것을 좀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을 놓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것을 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공동체는 행복해지고 신월제일교회로 인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 가잖아요. 이제 털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추워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보다 더 추위를 느끼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것을 포기하여 니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까 하는 것을 골몰하면서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것 삼았던 그것을 조금씩 놓아줌으로 통하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가정 안에서는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 것으로 삼으며 자기가 더 아픔 가운데 거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게 유익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렇게 내가 가진 것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프고 힘든 것은 내 것으로 삼을지라도 내가 가진 부유한 것으로 다른 사람 것을 삼고자 하는 이 넉넉한 믿음의 여유가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덜 줄까? 어떻게 하면 덜 갖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할까? 이 어리석은 마음의 도모가 무슨 사랑이겠나이까? 무슨 믿음이겠나이까?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이 믿음의 신앙자답게 제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은 아픔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내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서도 이 마음이 힘있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마음속에서도 이 마음이 아름답게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요 예수 신앙하는 공동체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서 그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 추위와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가 움켜쥐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누기를 위해 애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움켜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깨닫는 저와 이 모든 신앙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 신월 제1교회가 아름답게 하시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예배하는 백성, 찬양하는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